17절입니다. 주제는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나 지금 계시지 않는 시대나 예수님에 대하여 똑바로 아는 사람이 무척 드문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예수님에 관하여서는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구인지, 장관이 누구인지,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관심 있게 지켜보지만 정작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관심을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이 나고 자란 고향으로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그분의 놀라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그때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아니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동생과 누이가 우리 가운데서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한 마을의 목수로 일하는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오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만 아주 깊이 들어가서는 자세히 모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에 관하여 잘 아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우리와 함께 친밀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심지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행동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쉬지 않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을 전파하시며 식사를 거를 정도로 바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또 그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중요시 여기던 율법이나 전통을 뛰어넘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죄를 용서하시든지 하시는 행동이 사람들 눈에는 이상히 여겨지거나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도 고치고 그죠? 사람들 먹을 것을 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말씀도 전하시고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지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든 또 죄를 용서하시든지 하시는 행동이 사람들 눈에는 이상히 여겨지거나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듯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손가락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정신이 나간 것이 아니라 너무 걱정한 나머지 그렇게 가족들은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가족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명예나 평판도 함께 타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 있으면요, 손가락질 하잖아요. 22절에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부정하고 악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친척들까지도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붙어 따라다닌다고 큰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래도 가족들과 예수님의 친척들은 좀 예수님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깊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하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친척이 된다는 것 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실제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 중에도 또 제자들 중에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예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는데도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하고 궁금해하시면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그들은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이때 가만히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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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아멘.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일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사람들을 가리켜 주라 부릅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창세기 2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보고 주라고 칭하며 순종을 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는 야곱은 형 에서와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 불과 몇 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쌍둥이 형 에서에게 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또 민수기 11장 28절에서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내 주 모세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라는 말은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높여서 부를 때 사용을 합니다. 아멘.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주인 어른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인이 어리든지 어리지 않든지 최고의 존칭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종이 주인의 소유물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자기 것이 없고 몸과 목숨도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종으로 살아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과 마음과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여야 합니다. 아멘.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주인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는 것이 바로 왕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국토와 국민과 재산은 모두 왕의 것입니다. 국민은 왕의 종입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면 무조건 복종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군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왕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를 높이는 악종꾼들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교만해지자 결국 벌레에게 먹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신과 같이 되려는 그 마음을 아시고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황제만 주라고 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주를 부르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껏 주라고 예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대로 주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마음껏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껏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아야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우리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릴 때
간수가 달려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한 후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8절에는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아멘.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아멘. 그는 결혼할 수도 있었지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살 수 있었으나 그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부귀 영화도 누릴 수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습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통하여 대접을 받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 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죽은 것을 보고 이제는 그들은 망했다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아야 생각하고 디베라 호수에서 물고기를 열심히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말씀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도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백성인 양무리를 잘 돌보라는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을 때 이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자유롭게 가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실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저 유대인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고 하면 그 당시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적대시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가 섞여 있는 혼혈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천대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5절에 여인이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 여인이 주여 내가
본이 선지자로소이다 하며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꿰뚫어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이전에 5이 있었고 그들은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있는데 그도 남편이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한 그런 운명의 여인입니다.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이 넘쳐서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들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 복음을 전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는 그래도 가가호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문을 두드리고 아파트 단지나 주택 문을 두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뜨거웠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수가성 모든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는 변화를 받았던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디든지 가서 그 여자가 낮에는 어땠어요? 물길로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요? 사람들이 나서 물길으면 자기한테 손가락질 하고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워질 때 나오지 않습니까? 물길로. 그런데 이 여자는 이제는 아무것도 그런 것이 자기에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것을 자기 상처가 되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는 변화를 받았던 거예요. 그 여인은. 그래서 그냥 마구 물동이를 던지고는 그냥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면 되겠습니까?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정확한 주님을 우리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본 뒤에야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도마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못자국을 만져보았습니다. 그죠? 구멍난 그 못자국을 못이 빠진 그곳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 제 삶을 모두 주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위험한 것은 평생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직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아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아멘. 가치관이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